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식민 통치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특별히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에 의한 과도한 세금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지 죽도록 일해서 이제 로마의 세금을 내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것,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간간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간간히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단념하고 유대인들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결국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애씀 여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지만 애써보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일 앞에서 그들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소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전체가 주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기사거든요. 첫째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빈 배, 빈 그물, 헛수고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어부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특별히 시몬에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배를 띄우라 라고 권면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배를 띄우는 베드로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놀라운 어획량을 경험한 베드로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인임을 그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물고기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콜링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놀라운 어획량을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한 지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부교육제 때부터 시작을 헤아려 보니까 아니 그 전부터 제가 은혜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작은 교회에 갔는데 청소년부가 없어서 설교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냥 설교했어요. 설교를 할 것도 없고 매일 혼냈어요. 너희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설교자로서 이렇게 제가 살았던 것을 꼽아본다면 꽤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을 또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고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에 대한 흥미와 기대가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30년 정도를 설교자로서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유일하게 기대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은 바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예수님은 동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 비밀을 자기 스스로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존재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인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확인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내가 한 말이 곧 나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가?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기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에 잠언 강해를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떡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욕구 4가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4가지 욕구. 첫째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욕구. 그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첫 번째 대상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가깝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같은 왕을 구했을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락한 삶을 의지하는 욕구, 세 번째로 권력을 의지하는 욕구, 네 번째로 자기 통제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번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대로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졌죠.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자, 평생 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요청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을 어려서부터 해온 바다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언제 고기가 나타나고 몇 시에 고기를 잡아야 하고 어떤 물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얕은 물에서 어떤 고기가 나오고 깊은 물에서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기잡이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는 아마포라고 하는 그물을 사용해서 잡는 고기인데 이 고기는 얕은 물가에 있어요. 그리고 이 그물이 굵기 때문에 해가 비치게 되면 그 그물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고기들이 뻔히 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매우 불합리한, 하나에서 10가지 다 살펴보면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불합리적인 요청을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요구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배를 몰아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합리적인 믿음, 합리적인 신앙에 속고 있습니다. 합리성에 순수한 믿음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심각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드는 부분이 뭐냐면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합리성을 초월해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신앙은 합리성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합리성은 뭡니까? 과학입니다. 과학은 뭡니까? 가설, 증명,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현상들이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으려고 해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믿고 믿어야 될 것 같은 것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았던 곳, 깊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말씀의 요구 앞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꾸 재보고 달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 이 과학적 용어인데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순간, 물이었다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임계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임계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합리적 신앙에 다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도 예배 부름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오성훈 집사님, 목사님 내가 뭐 꼭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새벽 기도 좀 나가려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길들이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쥐뿔 기도도 안 하면서 뭐 기도가 전부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은 예배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대충 드리고 기도에 뭐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 기도가 전부가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기도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얕은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것에 머물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물가에 처음 가면 발로 이렇게 딛고서 무릎 이상 안 들어가요. 저희 딸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물가에 데리고 가면, 바닷가에 데리고 가면 내가 이렇게 안고서 깊은 데로 가려고 그러면 아빠 안 돼! 소리 질러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얕은 물에서 퐁당거리려고 그래요. 얕은 물에서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깊은 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재보고 달아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얕은 것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신앙, 합리적인 믿음에 붙들리면 꽤 멋지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멋지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요? 얕은 물에서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점점 깊은 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세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합리성은 믿음의 조건에 해당되지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합리성은 그냥 지식, 알매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상식과 보편적 타당성의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월적 신앙.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보는 도전을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합리적인 요소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합리적인 결과는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믿진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안 돼. 합리적인 신앙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신앙.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화된 하나님이에요. 자, 단순한 언어와 언어화된 하나님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할 때에 그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병자들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뭘로 고쳤어요? 의술로 고쳤어요?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이 말씀에 이 강력한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요. 말씀의 힘이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잔잔하게 앉아 있어요. 청소년들 이 앞에 딱 쓰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야, 얘네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아주 절박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지만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조용히 앉아서 그러므로 그러해서 이렇게 안 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예수 믿어야 돼, 간절하게 전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막내딸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여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자녀들, 믿음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애들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왜, 목사 딸이 왜 종교의 자유가 없냐니.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들요, 필터링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얘네들요,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대학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신은 다 떠나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교회는 그냥 부모 때문에 나가주는 거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다음 세대 교육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매일,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분들 그래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조직도 만들고 하고 싶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데 박준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어요. 성경 공부 꼭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꿈틀교회로 왜 인도해 주지 알겠어요. 맞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해서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제가 개척을 딱 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자그마한 걸 하나 샀어요. 몇 억 주고 샀는데, 사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재정으로 이 돈을 다 갚으려면 40년이 걸려요. 할렐루야. 이 계산이에요. 40년이 걸려요. 그때 당시의 재정으로 그 돈을 다 갚으려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는 헌금에 전부를 다 해야. 그 계산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구입해라 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계산을 손을 꼽아보니까 살 수 없겠더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합리적인 사람은요, 우울해져요. 너무 합리적인 사람은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좀 내려놔야 돼요, 합리적인 거. 근데요, 그거요, 팔려고 딱 교회 여기 오면서 딱 팔려고 내놓으니까 2배가 올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 거 갚았어요, 그냥. 한꺼번에. 제가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살 만큼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질러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물이 없으면 빈 깡통이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우울해진다니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미국이 부도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런 소리 자꾸 들어보세요. 미국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은행에 있는 돈들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우가 살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수학적 사고로, 과학적 지식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꾸 딜하려고 해요.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에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그걸 이루는 걸 보면서 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강화되는 순간들이 필요해요. 언제 강화되느냐? 순종해봐야 강화돼요. 로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듣더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믿음이 강화된 거예요. 백날 그물을 씻고 앉아 있어봐야 어떤 고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바라기만 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물만 씻고 있겠습니까? 어제 처남이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있지만 처남이 좀 재수없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돈도 잘 벌어. GS 건설 다니고 직급도 높이 올라가요. 79년생인데 매형이 목회하고 단칸방에서 살고 그러니까 좀 우습게 알더라고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네가 나를 우습게 하면 나도 너를 우습게 알겠다. 그래서 별로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제일이다.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 제가 개입해서 영접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는 척도 하고 왜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는 제주도 오면 몰래 저 혼자 처먹고 조용히 갔는데 어제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처남댁이 너무 좋은 시간이다 그러더라고. 너무 행복한 대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를 쭉 둘러보더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를 쭉 둘러보더니 그 표정에서 느낄 수 있더라고요. 표정에서. 그래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합리적인 신앙에 갇혀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6학년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 주일학생이었거든요. 6학년짜리.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연합수련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연합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이 처남하고 뺀질뺀질한 또 한 놈, 도영이라는 놈이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안 자고 텐트 치고 따로 자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니까 전도할 모양으로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 텐트 갖고 와 그랬더니 우리는 다 기도원 안에서 다 자는데 요놈 둘이는 산꼭대기에다가 텐트를 치놓고 둘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전도사님 우리 집회 참석 안 하고 여기서 밥 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돼.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다 너희들 다 들어줬으니까 집회는 참석하자. 집회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애들이 우는지 자기는 충격받았대요.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주야 하면서 막 눈물을 쏘면서 기도하는데 막 공황이 왔대요. 공황. 무섭더래요. 막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 발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더 생각할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교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여기 다 따라오고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몇 명 안 되잖아요.
주일 청소년부 예배 매일 3명이 드려요. 교사는 5명인데 청소년부 아이들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교사를 양육하는 건지 교사들이 아니 어떨 때는 이렇게 가보면 게임하는데 청소년들이 인상 쓰고 있고 교사들이 더 즐거워요. 쳤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망이 있어요. 아무튼 소망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붙들고 어쨌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부족하지만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내가 만난 예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교육이란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일이 있으면 예전에 정말 저희 어머니 말 안 들었거든요. A라고 하면 B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제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그 처남 아이들 둘인데 너무 잘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야 처남 너는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잘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뭘 보고 배운 거야? 자녀 교육을? 그랬더니 매형 난 아버지하고 반대로 했어요. 자라면서 아버지가 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로 애들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크더래요. 아무튼 뭐 잘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임계점 우리는 아직도 맛보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물에 가야 누릴 수 있는 사랑,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발 말씀을 의지하고 삽시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누구 못지않게 자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